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어떻게 밧단 아람에 도착했고 또 거기에서 자기의 두 아내를 얻게 되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레아의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자녀를 넷이나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닫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30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야곱의 아내들의 자식 낳기 경쟁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9절에서 13절까지가 레아의 여종인 실바의 아이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21절까지가 다시 레아의 아이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라반의 종이 되어서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1절에서 8절 빌하의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데 반해서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야곱을 원망합니다. 자기 언니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1절에서 그가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 라헬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남편이 자기에게 자식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식은 야곱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 역시 라헬을 향해서 분노를 바랍니다. 당신의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기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자 라헬이 자기의 여종, 자기의 하녀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합니다. 자기 여종에게서 난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자기 아이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의 뜻을 존중해서 빌하에게로 들어갑니다. 이 앞쪽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사건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지 못하자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종이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여주인이 하갈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고 마침내는 여종과 여종의 자식을 집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조상 때 한번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그 시행착오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종과의 사이에서, 야곱과 빌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 아들은 단이라고 합니다.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고백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셨다라고 해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12 아들에 대해서 또 12개의 지파에 대해서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야곱의 축복인 동시에 또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단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 이름과 꼭 어울리는 그런 축복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종 빌하가 다시 수태에서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부릅니다. 납달리란 말은 경쟁, 씨름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자기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언니와 지금 자녀 낳기를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데 이제 언니는 출산이 멎었다는 거예요. 4명 낳고 그 이후로 아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언니를 이길 수 있겠다, 경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레아는 자기의 출산이 멎은 것을 보고 자기 역시 자기 하녀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첩을 얻어주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남편이나 시어머님이 첩을 데려온다라고 해도 극구 반대해야 하는데, 근데 지금 이때는 뭡니까? 서로 누가 더 자식을 많이 낳고 누가 더 남편의 총애를 받느냐 경쟁을 하는 관계입니다. 레아 역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거기서 또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아들의 이름을 갓이라고 불렀습니다. 갓이라고 부른 이유는 레아가 말하기를 군대가 오는도다. 자,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큰 군대를 보았습니다. 먼 미래에 강한 군대, 그리고 강한 남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군대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개역에서는 이 부분이 복되도다라고 했는데 갓이라는 이름은 복되다는 뜻이 아니라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49장 19절에도 야곱의 축복 기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갓은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끝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개역성경에서 이 부분은 역시 군대로 군대가 그를 박격하나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갓이라는 이름은 군대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갓이라는 이름은 이사야 65장 11절에 역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갓이라고 된 부분인데 이것을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갓이란 이름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군대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개역에서는 이 갓을 고유명사로 번역해서 갓에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에게 제사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이 하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것은 갓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아들 이름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어떤 천체들이거나 하늘에 있는 영적인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우상숭배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갓이라는 이름은 군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또 다른 아들을 실바가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셀이라는 이름은 기쁨과 축복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레아가 말하기를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행복, 축복, 기쁨 이런 의미로 아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역시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질이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땅이 복되고 기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런 축복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종들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또다시 아이 낳기가 계속이 됩니다. 이번에는 레아의 차례입니다. 밀을 수확할 때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자, 레아의 맏아들, 야곱의 맏아들이 루벤이죠. 루벤이 밀을 수확하러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라는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맨드레이크라고 하는데 보통 판타지 소설 같은 데 보면 맨드레이크라는 것이 마법의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땅에서 뿌리가 뽑힐 때 소리를 지르는 식물로 등장하죠.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들으면은 죽게 된다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 합한채라는 그런 식물은 이 잎사귀는 배추 모양으로 생겼고 뿌리는 인삼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몸통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이 성적인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최음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동지방에서는 부부간의 금슬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랑의 식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발견하고 라헬이 자기 언니에게 합한채를 넘겨달라고 합니다. 자기 언니는 벌써 4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여종을 통해서 2명, 그쪽 진영은 6명입니다.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도 아이를 갖고 싶어가지고 그 합한채를 먹어서라도 아이를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아가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누가 먼저 결혼했어요? 야곱하고 결혼한 야곱의 첫 여자는 레아입니다. 내 남편의 사랑을 너가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러자 라헬이 그거 합한채를 넘겨주는 그 조건으로 오늘 밤 남편을 양보할 테니까 야곱을 언니에게로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남편하고 합한채하고 바꾸자고 합니다. 자, 자매들 사이에서 이런 경쟁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남편은 자기가 매매당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제 들에서 돌아옵니다. 자, 합한채가 아이를 베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헬이 그 합한채 먹었어요. 합한채 먹고 애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레아가 합한채에 대한 대가로 남편인 야곱과 하룻밤 잘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그녀로 하여금 수태하게 하시니까 야곱에게 레아가 5째 아들을 낳습니다. 여종은 빼고 레아의 몸에서 난 아이들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5번째 아들로 이사갈을 낳게 됩니다. 이사갈이라는 그 이름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보상이라는 뜻인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합한채 값으로 아이를 얻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예요? 내가 내 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삭을 내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합한채의 대가로 아들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셨다. 그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합한채는 그 근동지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간의 속설로는 이게 민간요법으로 애가 잘 서게 하는 그런 약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합한채 먹은 라헬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왜 레아에게 아이가 생깁니까? 17절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울이셨어요? 귀를 기울이셨어요. 레아가 뭐라고 했기에?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레아는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셨다. 그래서 보상 값이라는 뜻으로 이사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다시 수태하여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스불론이라는 말은 함께 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니, 거하다라는 거하고 스불론하고 발음이 같아요. 일종의 워드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베드를 대는 항구가 될 것이요 그의 지경은 시도네까지 미치리로다.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장차 스불론 지파가 해안가에 거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그 뒤에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은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디나라고 불렀습니다. 디나는 왜 디나라고 했는지 성경의 그 배경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디나가 나중에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의 도시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 복수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단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라헬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계시고 저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그녀를 기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에게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게 나에게 자식을 달라.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헬이 처음으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더하다,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라헬은 아이 못 낳는 여자다, 불모지와 같은 그런 여자다라는 오해나 누명을 벗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백성들, 이 여인들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혹시 자기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거나 혹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라헬은 그런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다음에 또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아들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나에게 더해 주시기를, 하나 더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한 명 더 낳습니다. 그 아들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 네 아내를 데리고 이제 아이들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이제 야곱이 라반과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동을 14년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재산은 없어요. 외삼촌의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돌보고 그런 일들만 했습니다. 이제 자기도 일가를 이루어야 하고 재산을 모아야 하는데 정식으로 야곱과 라반 사이에 품삯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하죠. 25절에서 라반에게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외삼촌을 섬기고 얻은 내 아내들과 내 아이들을 내게 주고 떠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극구 만류하면서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재산이 크게 불어난 데는 야곱이 부지런히 일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것을 라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야곱을 자기 곁에 붙잡아 두면은 이제 자기 재산도 불어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떠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에게 보수를 제공하고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외삼촌의 그 소유를 돌보는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자기의 그 노력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삼촌의 소유가 야곱이 오기 전엔 분명히 적었습니다. 30절 말씀과 같이 적었는데 자기가 온 이후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외삼촌의 소유는 늘어났는데 나는 언제쯤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봉 협상과 같이 품삯 계약을 합니다. 무엇이 내 소유가 될 것이냐? 야곱이 제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라반의 가축들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갈색인 것을 다 멀리 옮깁니다. 일단 뭐가 남아요? 흰색 양만 남습니다. 흰색 양, 흰색 염소 이런 가축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흰 양만 키우는데 이 양들에게서 만약에 점이 있는 것, 얼룩 있는 것, 갈색 무늬가 있는 게 나오면 그것만 자기 품삯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흰 거는 전부 다 외삼촌 거. 조건이 상당히 불리하죠. 검은 양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면은 혹시라도 그 중에서 잡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점, 얼룩, 갈색 무늬 있는 건 다 멀리 사흘길 정도 뜨는 먼 거리로 옮겨서 이 흰 양들과 교배가 안 되도록 합니다. 자기는 흰 양만 키울 테니까 혹시라도 흰 양들 가운데에서 점, 얼룩, 갈색 무늬 있는 게 나오면 그걸 자기 품삯으로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라반이 이렇게 유리한 조건은 처음 들어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축들을 분리해서 점, 얼룩무늬 있는 거는 다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두 가축들 사이의 거리를 사흘길이 걸리도록 멀리 떼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 이하에 야곱이 녹색 포플러 나무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그 속에 흰 줄무늬를 내고 그 가지들 속에 있던 하얀 것이 드러나게 한 뒤에, 그러니까 나무 껍질을 부분적으로 벗기면은 얼룩얼룩한 무늬가 나오겠죠. 바깥 표면과 안쪽에 있는 하얀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변색이 되면서 나무에 무늬가 생깁니다. 그 나뭇가지들을 양떼가 물 마시러 올 때 물구유 홈통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들이 마시러 올 때 수태하게 하려 함이더라. 누구 생각이에요? 야곱의 생각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면은 그 가축들이 수태할 때 얼룩진 것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혀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신 중에 부정한 거 보면 아이에게 태교에 안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상이 생긴다고 그러죠. 임신 중에 블랙푸드, 검은색 음식 이런 거 먹으면 아이가 검게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양이나 염소가 물 마시러 올 때 물구유에 얼룩무늬가 비쳤다고 해서 그 양과 염소가 임신하면은 수태하게 되면은 과연 얼룩무늬 가축을 낳느냐?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가축이 라반과 품삯 계약을 한 그 조건의 양들이
많이 불어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점과 얼룩무늬 갈색이 있는 가축이 태어나면은 따로 분리해서 라반의 것과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강한 가축이 수태할 때는 가지들을 세워두고 약한 가축들이 수태할 때는 그 가지들을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야곱에게 강한 가축, 즉 말하자면은 얼룩무늬, 점박이, 검은 것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은 라반의 것이 됩니다. 라반의 것은 흰색 양들은 라반의 것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창세기 30장만 읽어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자, 가축이 수태할 때 내가 눈을 들어 꿈에 보니, 꿈으로 본 겁니다. 보라, 가축 위에 탄 순양들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보라. 가축 위에 타는 모든 순양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반이 교묘하게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편을 들어주신 겁니다. 가축이 물 그림자에 비친 그 얼룩무늬를 보고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은 게 아닙니다. 가축 위에 탄 수컷이 아버지가 전부 다 이 얼룩무늬 점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흰 양만 키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흰색 양 속에 있는 유전 형질도 같이 보신 겁니다. 가축이 흰색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흰색이라고 하더라도요, 완전히, 우성인자만 가지고 있는 순수한 순종 흰색이 있고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흰색인데, 속에는 열성인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순종을 대문자 A로 표시하면요, AA라고 하면 A 소문자 A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잠재적으로는 이게 그 얼룩무늬나 검정색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표현되는 발현되는 유전 형질은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흰색이라고 해서 속까지 유전 형질까지 다 흰색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검은 양들, 무늬 있는 것들 다 치워버렸지만 흰색 양들 가운데에서도 대문자 A, 소문자 A 형질을 가지고 있는,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순수한 것끼리만 교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두 흰색 나옵니다. 100% 흰색입니다. 대문자 A, 대문자 A만 나옵니다. 대신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순종끼리 계속 이렇게 근친 교배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개체가 힘이 없어져요. 약한 종자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순수하게 흰 거하고 겉은 희게 보이지만 속에 열성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끼리 교배하면은 그 아래쪽에 기호로 표시해 놨죠. 나올 확률이 1세대에서는 대문자 A가 50% 그리고 열성 형질이 섞인 게 50% 이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술수를 사용한 게 뭡니까? 약한 개체가 교배할 때에는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약한 개체는 따로 떼놨습니다. 라반의 순수 흰색들은 다 떼놨어요. 그래서 대문자 A, 소문자 A끼리 교배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AA도 나오고 대문자 AA도 나오고 잡종도 나오고 검은색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순종 완전히 AA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다 치워버려요. 그렇게 해서 소문자 A의 열성적 인자끼리 교배하거나 아니면은 수컷이 얼룩무늬, 점박이, 그리고 갈색 이런 게 섞인 수컷하고 다른 양하고 교배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점점 잡종들이 많이 나옵니다. 잡종이 원래 튼튼하고 강합니다. 그게 잡종인지 아닌지 유전자 검사도 안 하고 야곱이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야곱이
가축이 연약하면, 가축이 강하면 요거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순수 순종은 체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병도 잘 걸리고요. 그거 보고 이거는 외삼촌 라반의 양이구나. 요거는 순수 AA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버리고 교배를 안 시킵니다. 거기서 새끼가 나오지 않게. 그래서 좀 잡종이 섞여가지고 강하고 튼튼한 개체하고 얼룩무늬 점박이 검은색 순양하고 교배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 몇 세대만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점점 잡종 혼혈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이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구호를 내걸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백인 여성하고 결혼해서 혼혈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고는 백인들을 이길 방법이 없다고. 야곱이 사용한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43절에 심히 번창하여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멘델의 유전 법칙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아하 하고 깨달은 겁니다. 멘델 이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과학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꿈에 야곱에게 계시해 주셨고 또 이러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는 참 흥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의 자녀 낳기 경쟁, 야곱의 재산 불리기.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든 가축의 생명이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기를 쓰고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놓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 아내들의 경쟁 때문에 4명의 아내, 여종들까지 포함해서 4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일부 다처 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일부 일처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야곱에게 4명의 아내를 갖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그런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합판체 같은 민간의약품 먹었다고 해서 임신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계뿐만 아닙니다. 동식물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작물이 왜 잘 자라느냐? 왜 누구네 가축이 잘 되느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멘델의 유전 법칙이 세상에 발표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성형질과 열성형질의 그 차이점을 이미 알고 계시고 야곱에게 꿈에 이미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양들을 탄, 암컷들을 올라탄 저 수컷들을 잘 봐라. 저것들이 전부 다 검은색이고 얼룩무늬이고 점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양들은 제 아무리 털빛깔이 희다고 할지라도 잠재적으로 이런 얼룩무늬나 이런 것들이 섞인 잡종이고 그런 것들이 강한 개체다. 그래서 강한 개체끼리 계속 교배를 시키다 보면은 자연히 순백색에 허약하고 면역력 떨어지는 그런 것들 말고 야곱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고 라반의 양떼들은 약한 개체만 남고 혼혈과 잡종이 섞인 야곱의 재산은 숫자도 불어나고 튼튼한 개체가 많아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보다 더 심한 사기꾼 라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